로마서 강의를 통하여 많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마무리까지 결론 잘 맺게 하여 주셔서 로마서를 통하여 주신 은혜가 저희들이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로마서 강의 29번째 시간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지체들에 대한 인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로마서 강의가 15장으로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은 나중에 덧붙여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바울이 직접 인사하는 걸 보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고 핵심 내용들은 15장으로 끝나고 16장은 문안 인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지금 문안 인사를 하게 되는데 3절부터 16절까지 문안 인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살펴보게 되면 총 26명의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26명의 사람 이름 가운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은 몇 안 되는 이름이고 대부분 다 우리가 모르는 그런 이름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이름을 일일이 나열하면서 그들의 개인적인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런 문안 인사를 일일이 다 자기가 아는 사람의 이름은 다 이렇게 되면서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문안 인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혹시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천국에 가면 우리에게 두 가지 우리를 위한 책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이라는 책이 있고 하나는 행위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고 회개하고 나가는 자들에게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 해서 다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지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흐리지 아니하리라, 지우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록됐다 해서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중간에 그 이름이 빠져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 그래서 이 지금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 이름들이 다 천국에 갈 이름들인가? 아직 끝나지 않는 우리의 신앙에 경주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이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것인가? 그것은 그들의 행위책과 비슷한 코스를 가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책이 하나 있으니 행위책인데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간 흔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개인적인 문안 인사를 하면서 그들이 나에게 어떠한 사람이었다, 나가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어떠한 사람으로 살았었다 라는 것을 꼭 행위책에 기록하듯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사람은 대부분이 다 아마 천국에 들어갔었으리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들어갔으리라고 추정이 되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우리는 생전처럼 들어본 이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도 그 라틴어 로마식의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헬라식의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대 히브리식의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름들은 같이 쓰이는 이름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역사적인 이런 자료들을 찾아보게 되면 여기에 등장하는 이름들은 유대인의 이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의 이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 그 귀족에 속하는 로마인들의 이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름들이 있는데 그 이름들의 그 어떤 그 역사적 자료를 통하여 찾아낸 자료들이 하면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들은 무엇인지, 우리의 이름은 과연 죽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결국에 기록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흔적들이 행위책에 기록될 때 과연 뭐라고 기록될 수 있을 것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문안인사에 등장하고 있는 26명과
그리고 이 로마서를 전달하고 있는 베베라는 여집사, 갱그라 교회 여집사, 이 이야기를 통하여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과연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냐, 기록되었으나 후회될 것인가, 아니면 행위책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었다고 기록될 것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나는 어떤 이름으로 기록되기를 원한다 라는 사실을 한번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왔었느냐, 바울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향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사도 바울과 함께 만났던 사람들이지 한 번도 사도 바울하고 겹치지 않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알지 못하게 사도 바울과 엄청난 많은 관련을 맺었었다라고 생각하는 게는, 예를 들어서 루포의 어머니가 나오는데 그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 근데 사도행전이나 그동안에 다른 서신서를 통하여 루포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루포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라 얘기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특별한 관련을 맺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로마서의 16장에서 비로소 그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그러면 언젠가 그런 일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루포의 어머니가 사도 바울을 친자식처럼 어떻게 돌보아 주었거나 아니면 무슨 지원해 주는 어떤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단순히 그냥 물질적인 지원만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라고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보이지 않는 것, 저희 교회에서는 봉사를 해도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자, 저는 그런 주의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한 많은 봉사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 뭐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하게 생각 마시고, 저 하늘나라에 가면 다 기록될 줄 알고, 할렐루야. 우리는 모르고, 우리는 사명전에 아무리 떠들어봐도 그런 건 얘기가 안 나오지만, 야,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거 다 기록되는구나, 우리의 행위가 다 이렇게 기록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의 헌신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확실히 알고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이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그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아서 로마서 16장의 문안 인사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로마서 16장 1절입니다. 이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한 여자 집사를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천을 하는데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지금 등장하냐면 이 사람이 로마서를 썼던, 이 로마서 썼던 것을 가지고 로마 교회에게 전달할 사람이에요. 이게 로마서를 전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던 자매 베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로마서를 고린도 2차 전도여행이 끝날 무렵에 고린도에서 이것을 기록을 해서 로마에 보내게 되는데, 이때 이 로마서를 전달할 사람으로 여자 집사를 선택했다는 거, 남자를 보내지 않겠어요? 디모데나 뭐 누가나, 그렇죠? 뭐 그래서 신라나 뭐 이런 사람을 보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여자 집사를 이렇게 선택해서 보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자 집사가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왜 바울이 이를 선택해서 이 막중한 사명을 그에게 부탁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먼저 갱그레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갱그레아 교회는 안 나와요. 여기가 처음 나오는 거예요. 갱그레아는 아가야 지방의 한 도시입니다. 뭐라고요? 아가야 지방.
아가야 지방에 고린도가 있고요. 아덴이 있고요. 갱그리아도 있습니다. 고린도의 동남쪽에 내려가면은 조그만 섬이 있는데 그 섬이 갱그리아인데 그 갱그리아 교회가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가야 지방의 수도는 고린도였는데 그 고린도에 와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3년 18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갱그리아 지방의 소도시에 여자가 와서 아마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어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을 때 그 옆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함으로 바울로부터 신뢰를 받았던 여자 집사인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 너희는 로마교회 성도입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왜냐하면 그녀가 여러 사람들, 많은 사람들과, 어머니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나에게 후원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후원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 여자가 아마 이 고린도 교회에게 와서 고린도 교회에 사역하고 있는 바울의 어떤 삶에 쉽게 말해서 음식을 책임져주는 주방에 담당하는 여자였든지 아니면 이 여자가 갱그리아 교회의 성도였으나 고린도 교회에 와서 뭔가를 배우고 관련 핵심 인물이었는지 그렇지만 좌우지간 이 보호자, 후원자가 되었다는 것은 물질적인 후원이 되었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의 어떤 집, 살고 있는 기가하는 집에 어떤 바울이 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됐다니까 이 여자는 아마 재정적으로도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여자가 기였을까라고 추정이 됩니다. 혼자만 도운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침소를 정리해 준다 할지, 밥을 해 준다 할지, 이렇게 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혼자라고 한다면. 근데 많은 사람들과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후원자가 되어줬다라는 것이니까 아마 이 여자는 아무래도 재정적인 것으로 후원을 했을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그런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바울의 추천을 받았다는 것은 평소 때 이 여자의 성품과 믿음의 행위들이 얼마나 바울에게 신실하게 보였으면 수많은 사람들, 고린도 교회에서 구원을 받은 수많은 사람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이런 많은 사람들 중에 특히 고린도서 읽어보게 되면 바울에게 직접 세례를 받았던 남자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런 사람을 제치고 이 여자가 바울의 선택을 받아서 편지를 로마의 교회에게 전달할 이런 여자로 선택받았다는 것은 평소 때 어떻게 살았는 것인가가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에 또는 하나님의 교회에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에서요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는 거예요. 이제 16장 3절부터 16절까지는 26명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무려 9명, 최소한 9명의 이름은 여자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뜻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의 이름이 총 9명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는 여자, 남자의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결혼해서 살 것이 아니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숫자를 맞출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인간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여자락에서 무엇이 덜 쓰임받고 남자락에서 더 잘 쓰임받는 그런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당시에 여자의 위치는 사람의 어떤 온전한 사람의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이때 당시에 이 모든 세계가 그런 세계였거든요. 그런 세대에서 이 여자 집사로서 선택을 받아가지고 이런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남녀의 구별이 없어진다. 이것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1절에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이 일꾼이라는 말은 데콘 얘기함으로 이 집사라는 말입니다. 집사. 네. 그래서 이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갱그레아 교회에 상당히 충성된 인물이 아니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봉사하며 또한 자신의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어느 누구가 됐든지 간에 쓰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진실하게 봉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서 이 베베 집사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 베베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빛나다, 그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빛나다.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인물이 빛나느냐? 이렇게 충성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이 그의 이름이 영광이 빛나는 것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 때에도 언제 이런 일이 주어질지 모르지만 평소 때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중요한 인물의 선택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꼭 우리의 삶에 항상 평소의 삶부터 충성된 삶으로 살아가게 되길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 베베 집사를 생각할 때 이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라고 얘기한 걸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와서 예수를 처음 믿어서 집사가 된 것 같지는 않고 이미 갱그레아 교회에서 집사가 되어가지고 왔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추정을 해보면 그랬던 사람이니까, 다시 말해서 이 여자가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 와서 갱그레아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았으나 어떤 일의 목적이, 어떤 일로 말미암아 고린도에 장사를 하러 왔든지 뭘 하러 왔든지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잠시 머물러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가 드러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라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때에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그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왜 나를 쓰지 않냐고, 나에게는 왜 그런 게 은혜를 안 주냐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아직 준비가 덜 돼서 그런 거예요. 중요한 순간에 쓰여지려면 평소 때 준비를 잘 해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평소 때 어떻게 준비를 차근차근 안 하는 것 같으나 차근차근 해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묘한 순간에 그를 들어 쓴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아마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뿐만 아니라 이 여자에 대해서 따뜻한 세심한 사도 바울의 그 배려를 볼 수가 있는데요. 너희 로마교회 성도들아,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녀를 영접해주고 무엇인지 그녀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제공해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무슨 말입니까? 이 바울 대신에 지금 보내는 거잖아요. 바울이 직접 편지를 가져가야 되는데 바울은 그럴 수 없으니까 먼저 이 여자를 통해 보냈는데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모든 만물이 복종하도록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며 그 일을 감당하면 모든 만물이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그를 붙들어주어서 합당한 예절로 대우를 해주게끔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내가 지금 어떤 삶에 불편한 요소가 있다 할지 어려운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하러 회개하시고 잘못된 점은 고쳐나가심으로 말미암아 필요한 것이 공급되어지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베베 집사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얻게 되는데, 이 바울의 이런 세심한 배려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면 세심한 배려를 하니 우리의 가정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3절입니다. 3절 4절에 이제 첫 사람 인사말이 나옵니다.
문안 인사가 나오는데요.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문안하라. 아까는 이제 배배 자매를 잘 이제 이 편지를 가지고 가니까 잘 대접하라, 대접해주라 이런 말이고, 이제부터는 이제 그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 지금 있는, 아시겠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 중에 그들 중에 바울이 알고 있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인사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아, 혹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거기에 있든지 없든지 만나게 된다 한다면 인사하라. 왜냐하면은 이 로마 교회 성도였으나 글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인 추방령에 따라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 교회에서 유대인이었거든. 이 누구냐? 브리스길라 아굴라였는데 아굴라라는 사람이 유대인이었고 브리스가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절반은 유대인이었으나 부부가 너무 사랑해서 남편만 하나 이렇게 내어 쫓김을 당하지 아니하고 부인도 같이 따라온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귀족이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때 유대인 추방령에 의해서 추방령을 따라서 장사를 하던 사람들, 텐트를 만드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오냐면 고린도 지역으로 이렇게 그 추방령에 따라서 왔어요. 그러다가 텐트 치는 일이 됐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비랑 선교를 많이 했잖아요. 지원을 받는 것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지원이나 또는 빌립보 교회의 루디아 자주장사가 주는 선교 헌금으로 감당이 어려워서 바울이 직접 텐트를 치는, 이런 텐트를 만들고 하는 이런 장막 만드는 일에 대해서 종사를 했을 때 그때 만난 사람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어떻게 했냐? 바울을 만난 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이미 복음 안에 들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을 만난다, 바울을 알아봤어요. 이 사람이 이 주의 종이 어떤 주의 종인가를 알아봤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바울의 선교사에게 올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원이름이고 브리스가는 애칭입니다. 브리스가는 애칭인데, 브리스가가 여자고요, 아굴라가 남자예요. 그런데 브리스가라는 이름이 먼저 나와요. 항상 브리스가가. 처음에는 아굴라라는 이름이 먼저 나왔다. 나중에 쭉 성경을 보게 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나와요. 그건 그만큼 여자가 충성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놀라운 것은 이 바울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주의 종에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있을 때, 나도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평신도였다면 내가 어떤 분야에 있어서 내 몫이라도 내놓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이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바울이 함부로 동역자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동역자라는 말을. 그런데 여기에서 나의 동역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 모든 서신서, 사도행전부터 로마서를 비롯한 13개의 서신서를 통하여 나의 동역자라고 한 사람은 딱 7명입니다. 동역자. 그 중에 이제 디모데 이런 사람도 바울의 동역자라고 이렇게 로마서 16장 21절에 보면은 나오고요. 디도라는 것은 고린도서 8장 23절에 동역자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 다음에 빌레몬서에 가면은 의사 누가,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저자했던 마가, 아리스다고, 이 사람도 나의 동역자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바울이 함부로 나의 동역자라고 표현하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부름을 받은 사람인데 바울이 자신이 동역자라고 표현할 만큼, 그러니까 어쩌면 이 바울은 주의 종이고 일반 성도들이잖아요. 그런데 나의 동역자가, 그런데 동역자라고 한다면 주의 종의 일을 디모데나 이런 사람들은 동역자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목회자로서 디도나 이런 사람을 목회자로 파송했으니까. 그런데 평신도로서 나의 동역자라고 말할 정도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 하니까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평신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나의 동역자라 부름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는 나의 동역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되고, 그는 나의 동역자라 말할 수 있는 평신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칭함을 받을 사람이 되려면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는 죽음도 불사할 수 있는 그러한 투철한 신앙을 갖게 되었을 때 바울은 동역자라는 말을 쓴다는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죠.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바울의 곁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온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강력하게 힘을 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이런 동역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10가지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지금. 이런 가정이 10가지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는 못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저를 통하여 지금 많은 얘기를 하시잖아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었고 IQ도 떨어진 사람이었는데, 뭐 평균 IQ였는데요. 요즘에 IQ 제곱은 160에 160. IQ 제곱. 원래 나는 평범한 IQ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할렐루야. 제가 예수 믿고 딱 3개 기도했다잖아요. 하나,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남들보다 똑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늦게 믿었어도 늦게 배웠어도 하나를 들어도 요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랬거든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는 내가 노래를 하는데 노래를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 국면에서 노래를 잘 못하, 주여 제가 찬양을 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 다음 제 어머니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이 아직 안 믿을 때니까 3가지를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하니까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지혜가 오니까요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이 말씀에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악령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이 분별력이 생겨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하면 이 기도를 하는데 자우지가,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려고 생각했으니까 저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셨겠죠. 뿐만 그걸 또 사모했겠죠. 제가 그렇게 해서 왔지만 이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이런 말씀이요 세상을 뒤집을 만한 것들이에요. 사실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에요. 사실은 엄청난 것들입니다. 이게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제가 똑똑해서 된 건 아니라 나는 확실합니다. 이거 제가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런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님께 지혜를 간구하고 주님께 쓰임받기를 사모하고 결국에 나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바칠 것이 없더라고요. 내가 왜? 저희 집은 가난한 집안이었고 제가 뭐 똑똑한 게 없었기 때문에 주여 제 몸을 드립니다, 제 삶을 드린다라고 주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받으신 거예요. 앞으로 저희 교회가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할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조금이라도 내놓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라. 할렐루야. 예수님께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라. 어찌 창조주가 피조물을 친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집과 정토와 가족까지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동역자들이 될 만큼, 동역자들이 될 만큼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에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4절 끝을 보니까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에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다시 말해서 그의 삶의 자체가 어느 한 사람만을 위해서 그렇게 올인은, 성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잘 보이려고 목사님에게는 그냥 하여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몰입장애, 그쪽은 오직,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뭐 주의 종을 대접한다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힘쓰는 자에게 자기가 잠시 뭐 좀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의 삶이 어떤 한 사람에게 초점만 맞춰가지고 그 사람이 남에게 안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지옥에 많이 떨어질지 몰라요.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그냥 목숨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식당 봉사를 한다고 칩시다. 목사님에게 잘 보이려고 새벽부터 나와서 저녁까지 수고했는데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있더라니까. 그 사람은 주님을 위해 일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에게 잘 보이려고 일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저한테 잘 보인다고 저한테 국물이 떨어질 게 별로 없어요.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잘 보이려고 모든 일을 감당하라 이 말이에요. 주방을 해도 청소를 해도 뭐든 간에 예수님에게 나를 구원하신 그의 보답하기 위해서 애써야지 어떤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에게 있어서 나의 동역자라고 부린 만큼 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마찬가지로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 이런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죠.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당시의 교회는 어떤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건물에 모여서 이렇게 모든 어떤 집회식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는 300년대 후반때 비로소 일요일을 공휴일로 선포해서 기독교를 공인한 313년, AD 313년에 기독교를 콘스탄티니가 공인하면서, 그리고 321년에 일요일을 공휴일로 반포하면서 그때부터 건물로서 교회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각 집에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가서 로마 교회가 한 개 교회가 아니라 각각 집에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그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집집마다 이런 교회 있는데 브리실라라는 자기 집을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로 제공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얼마나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모든 것들로 섬겼는지 뿐만 아니라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주의 종도 가르칠 만한 실력이었어요. 자, 사도행전 18장을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바울에게서 배운 겁니다. 바울에서. 여러분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성도라고 평신도라고 해서 평신도가 아니에요. 평신도가 아닙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24절. 아볼로는 주의 종입니다. 근데 아볼로를 가르치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24절에서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온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르니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성경에 능통한 자였고 언변이 좋고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칠 정도였으나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신도락에서 성경을 몰라야 된다는 그런 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이 아굴라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온라인 잘 나오는 대로 다 자기가 성경을 잘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에 사탄 마귀의 꾀임에 분별력이 없이 넘어가는 거예요.
주장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서 넘어가겠어요? 잘합니다, 자기들도. 그런데 넘어가는 거예요. 왜? 어떤 측면에 분별력이 없는 거죠. 저희 교회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베푸신 거예요. 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예요. 열심히 수고했는데 지옥 갈 일을 했다. 무슨 일입니까 이게? 네? 열심히 성령 운동을 했는데 지옥 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일이냐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의 일을 해도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는 계산되어지는 바 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도 그렇게 예를 썼지만, 그렇다 해서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는 돈만 재정적으로 후원한다 이게 아니라 틈틈이 나서 이 말씀을 잘 배워서 누구든지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수준 정도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역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재정적으로 도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측면에서도 누군가가 물어오면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이제 세 번째 문이 나오죠.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나아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이기는, 아시아에는 에베소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에서버도 사빌라가 아시아 교회인데요.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사역하면서 처음으로 이방인 신자가 에베네도예요. 첫 열매니까. 그리스도께, 아시아의 에베소에서 그리스도께 첫 열매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 신자 중에 최초의 구원받은 신자. 이 사람이 누구였어요? 에베네도였다. 네. 그래서 이방인 신자들도 교회에 참여하는구나. 자, 앞에 얘기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죠? 유대인이죠, 유대인. 그렇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에베네도는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 교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할렐루야. 차별이 없어요. 자, 갈라디아서 3절 한번 볼까요? 3장.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란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유대인 브리스길라 아굴라, 좀 이따 마리아도 나오고 또 여러 유대인들이 이름이 나옵니다. 이 유대인이나 헬란, 에베네도는 헬란 이방인이에요. 그 다음에 종이나 자유, 좀 이따 노예가 나와요. 노예. 우르바노 이런 사람은 노예예요, 노예. 그러나 아리스토블로 이런 사람들은 주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주인과,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까 여자가 9명 나온다 했지.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우리는 따로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사용되어 줄 수 있고 천국에서 그의 이름이 빛나는 이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성분 자체가 당신은 종이어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노예에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당신 천국에서는 약한 사람이고, 당신은 로마의 황실의 사람으로서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에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당신이 유대인이니까 천국에서 귀에 쓰임받고 당신은 이방,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충성되이 바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많이 수고했대. 아마 식당 봉사를 하지 않았을까? 많이 수고했던 마리아. 이 여자는 마리아니까 이 이방인일 수도 있고 유대인일 수도 있는데, 원래는 미리암이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헬라어로 바꾸면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원래 미리암인데 마리아의 이름을 이렇게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정확한 모르지만 분명히 여자입니다. 이 여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7절. 내 친척이여 나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게와 유니아에게 문하나. 이 사람 유대인입니다. 바울과 함께 감옥에까지 갇힐 정도로 어떤 사람인지 누군지를 잘 몰라요. 이 사람이 어느 교회 사람인지 잘 모르지만 안드로니게와 유니아에게 문안한데,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다가 갇혔던 사람이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이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던 사람 같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사도들에게, 여기서 사도들이라는 것은 베드로나 이런 요한 이런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에 대한 사도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안드로니가 유니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12제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초기 사역부터 예수님 곁에서 12제자에 선택받지 않았으나 마띠아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있었던 사람이 아니겠는가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름이 기록된 거 보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교회의 중요한 주책으로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천국에는 다 기록돼요. 할렐루야. 다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자, 8절입니다. 또 주 안에서 살아가는 암블리아에게, 이 암블리아는 노예의 이름에 많이 나오는 이름입니다. 노예였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요. 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우르바노나 스다구는, 우르바노는 노예였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스다구는 로마의 황실의 가문의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또 아리스토블로의 권성에게 문안하라. 아벨레나 아리스토블로는 유대의 왕족이었을 것이라고, 유대인들의 왕족이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 다음 11절,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나기스는 로마 황실의 최측근이었다가 나중에 제거가 당한 사람인데, 그의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당시에 로마의 황제의 가족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많이 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가 지금 바울이 쓰고 이 복음서를 쓰고 있을 때만 해도 벌써 이게 로마에 이렇게 많이 복음이 증거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나 두루보사에게 무안하나. 두루보사는 여자 이름입니다. 두루베나는 섬세하다 뜻이고요. 두루보사는 고상하다 뜻입니다.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버시, 이 버시는 페니시아니 바사라는 나라에서 나온 여자인데요. 두루베나나 두루보사는 여자 로마인들이라 추정이 되고, 그 집에 종으로 들어와서 페니시아에서 잡혀와서 종으로 수고하고 있는 그 여자가 버시인 것 같아요. 추정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역사들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런데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 이 바울이 주 안에서 수고한, 이렇게 똑같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12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많이 수고. 그런데 두루베나나 두루보사보다도 버시에게 더 많은 말이 있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종이라고 해서 주님의 덜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신분이 낮다 해서. 그래서 신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아까 남녀를 초월해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쓰임받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종족, 인종을 초월해서 쓰임받는다겠죠. 이제는 주인이나 종이나 또는 왕실 가족이나 노예 가족이나 상관없이, 신분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이 라틴어 이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의 많은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것을 주목해 봤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더 헌신되게 봤다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든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주의 종이 볼 때는 열심히 하는 척했으나 주의 종이 안 볼 때는 열심히 하지 않은, 그러면은 주 안에서 수고했다 이렇게만 말하지 말고 주 안에서 진짜 수고한 사랑하는 나의 누구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13절에 아주 특별한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제외한 다른 이름들은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들이,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에 루퍼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는 이름이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마가복음이 나와요. 자, 마가복음 15장을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루포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입니다. 21절.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그 흑인 있잖아요. 마가복음 15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십자가를 못 지고 갔어요. 십자가가 아니고 가로목은 그 골고다 언덕에 있었고 세우는 세로목을 이게 지고 가는 거예요. 이거 지쳐서 이걸 잘못 너무 지치고 많이 맞아요. 예수님이 중간에 쓰러져 버렸어요.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는 상태까지 됐어요. 그냥 막 채찍으로 막 때리고 막 이러잖아요. 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맞으신 건데, 그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구경하러 왔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아프리카의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아주 당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유명한 데입니다. 이 구레네라는 데가 있는데, 이 구레네에서 유대인 중에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1년에 3번의 절기는 와야 되니까 시몬이 뭐 어떤 거죠? 이렇게 온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짓는데 옆에가 길에 서 있었던 거죠. 그러다 예수님이 하필이면 자기 앞에 떨어졌네. 에? 재수가 더럽게 없으니까, 재수가 더럽게 있으니까, 에? 주님과 연결되면 다 복이 할렐루야. 에? 주님과 연결되면 어찌하든 간에 인생의 험악한 꼴을 맞다가 성경책을 봤다. 그 험악한 꼴이 주님의 복이야. 아시겠죠? 지금 딱 들어 로마 병사 너! 이거 십자가죠. 그래서 예수님 그때부터 예수님 십자가 못 지고 그냥 부쩍부쩍 걸어가시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걸어갔는데 입에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오늘 운수 정말 더럽네 이럴 것 같았어요. 그 습관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 잘 믿었던 사람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오늘 운수 더럽게 없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이 구레네 시몬이 주님을 알아본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 어려움이 다가오면 원망 불평하고 재수 더럽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지고 가면서 마음 바뀐 거,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면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자기 부인, 자기의 두 아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요. 그래서 이 구레네에 돌아가서 구레네 자기 부인과 그다음에 루포, 알렉산더 두 아들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나중에 루포는 로마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면 주님의 은총을 베푸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들이 자기에게 한 거예요. 아들. 십자가를 대신 져버렸죠. 그런데 어찌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들이 어디에 지금 성도가 되겠어요? 로마 교회의 성도가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교회의 성도가 되어 있는데, 이 로마 교회의 성도가 되어 있었는데, 이 어떻게 바울은 소개하냐면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그의 아버지가 사실은 택하심을 입은 거죠. 그렇죠. 십자가를 진 거니까.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을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한 계획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때로는 억지로 한다 할지라도 우리로 말미암아 내 자녀가 복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어떤 사람은요, 시몬이잖아요. 이 아버지가,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잖아요. 시몬을 사도행전 13장과 연결해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 니게르란 말은 흑인이란 말이고요. 니게르란 말, 니그로라는 말, 흑인이란 말인데 누가 있었어요? 시몬이 있었어요. 시몬이 있었다. 시몬은 히브리어 표현이고 시몬은 헬라어 표현인데 시몬이 있었다. 그때 시몬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헬라적으로 표현한 거지만 원래 시몬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흑인이었던 시몬이 안디옥 교회의 핵심 인물이 되었던 것 같아요. 추정이 됩니다. 이것은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 많이 추정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목회하다가 바울을 데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 사역하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방인의 선교사로 파송을 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 전에 생활했을 때에 아마 바울은 집이 없었기 때문에 시몬의 집에서 아마 기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시몬의 부인이었던 루포의 어머니가 아들과 같은 그런 나이니까 그렇게 해서 아마 이렇게 돌보아주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나를 친자식처럼 대해주었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천국에 가서 물어봐야 될 일이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학자들과 기록들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추정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의 부인과 그 다음에 그의 아들들이 안디옥 교회와 로마 교회에 핵심 인물로 성장하고 사용되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조그만 씨앗을 뿌려도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엄청난 일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못해도 저는 그래요. 우리 평탄 영성교회가 제 시대에 다 못한다면은 내 다음의 세대에 그걸 이룰 수 있도록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하나님 뜻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14절 15절입니다. 아순 그리스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다 로마의 사람들인데요. 그들과 함께 형제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 다 이게 라틴어식 이름인데요. 그들과 함께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바울은 머리도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이름들을 다 기록했는지. 그렇죠? 소문을 들었든지 한번 만났든지 하여튼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문안하라.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그때 당시에 성도들은요 이렇게 서로 간에 입맞춤으로 그 인사를 했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지금은 그렇게 하면 동성연애잖아. 악수도 제대로 못하잖아. 그런데 저는 그 젊은 사람 악수 안 해줘도 할머니들만 악수하지.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지금은 이상한 시대가 됐는데 그때는 그랬잖아. 진짜 그리스도 안에 아름다운 형제, 내 가족과 같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다음 주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중요한 또 핵심 진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혈통을 초월한 한 가족 같은 성도들, 내 어머니라, 내 형제라, 자매라,